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면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삶들을 계속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전신무장 세 번째 시간, 나는 군사인가 용병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오늘은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10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간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모든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에 따라서 심지어 신앙생활의 태도마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한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이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전부 다 설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그 근원과 상식과 전통과 가족 문화와 지식들이 진리의 복음과 마주쳤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갈등 끝에 우리는 복음을 결단하고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고 서서히 삶의 태도와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지난날에 했었던 모든 과거의 잘못들, 실수들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내가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 젊은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되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생명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거듭남의 사건은 과거를 후회하는 속성을 지닌 인류에게 유일한 해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인생을 투쟁이라고 여기는 인류에게는 투쟁의 주체와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를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었을 때 바울이 전하던 이 시대는요, 로마가 지중해를 정복해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지중해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를 제패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는 그 당시에 색깔이 진하게 칠해져 있는 모든 땅들을 로마는 차지하게 됩니다. 세계를 제패했다, 세계의 중심이 되고 세계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저 땅을 가졌는데 세계를 제패하느냐라고 우리는 의문을 던질지 모르지만 모든 철학과 문명이 다 이미 이곳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대륙으로 움직이기 전까지는 문명도 나라라는 국가의 이름도 사실은 온전치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 유로피언들이 전 세계로 뻗쳐나가면서 심지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메리카 땅을 북에서부터 남까지 전부 다 정복하면서 그 순간에 전 세계 공동체라는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그 당시에 정복하고 있었던 땅 자체는 이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2000년 전에 로마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는 전쟁과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도로 확장 공사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간에 짧은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도로는 튼튼하고, 또한 지금까지도 로마가 만들었던 그 돌무더기가 되어 있는 도로는요, 지금도 차들이 지나다닐 만큼 단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넓은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드넓은 영토를 얻기 위해서 전쟁은 필수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로마 군인들의 이 전신무장은 무척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드넓은 영토를 얻기 위해서 전쟁에 나서는 로마 군인들이 이동하는데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한 가지에 오늘 주목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신는가, 신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들을 칼리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을 보면 밑은 샌들처럼 보이지만 그 가죽끈을 무릎 밑까지 칭칭 동여매서 이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샌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대륙을 그들이 제패했었던 거리를 보시면 알 겁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 이집트까지 그 모든 영토를 그들이 장악하기 위해서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고, 또 그곳에서 그 신발을 신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무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방호복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그곳까지 도달해서 전쟁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그 발을, 사람의 몸을 전체를 지탱하는 그 기초가 되는 발을 보호하는 것은 무척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었던 신발은 가죽으로 만들었지만 무척 두껍고 단단해서 웬만한 못으로는 찔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던 것이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바로 칼리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는 전신무장이라고 쉬운 말로 표현했지만 이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공격을 하라고 칼자루를 쥐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전체를 우리가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면 하나하나 공격을 위해서 전개되어져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격하기 위해서 무엇이 준비돼야 되며 무엇이 중요한가, 또 그리고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 또한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킬 수 있도록 바울은 철저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전신갑주라는 이 주제 말씀 가운데에서 당신은 무엇을 신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세 번째 주제가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다른 7가지 주제, 우리가 앞으로 4개를 더 보일 텐데, 지난 시간에 봤던 2개와 오늘 봤던 이 말씀,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이 전체 7개 주제들 가운데서 의미상 꼭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 단어가 오늘 등장합니다. 꼭 전신갑주 중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걸까?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발벗고 나선다.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중요하고 다급한 일에는 신발실을 겨를이 없이 무조건 발벗고 나선다. 내가 거기에 참여한다. 내가 거기에 동참한다. 라는 그런 말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일은 이 상황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내린 소나기 때문에 집 앞마당에 넣어놓은 그런 어떤 태양초를 우리가 걷기 위해서 우리가 뛰쳐나가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발벗고 나서야 될 이 일들, 우리가 지금 나서야 될 이 일들은 한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길고 지루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평생 싸워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세 번째 영성 주제는 열정과 질서입니다. 여러분, 신발 얘기를 조금 제가 좀 더 하죠. 여러분, 신발은 외출을 위해서 의복 중에 가장 마지막에 선택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신발을 딱 내놓고 나서 이 신발에 어울리는 옷이 뭘까를 고르진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외출하는가? 그 목적에 따라서 옷을 입게 되고 그 옷에 맞춰서 신발을 찾게 됩니다. 만약에 그 옷에 맞는 신발이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신발을 사서라도 전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에 점검하는 것이 신발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입었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가 신발 선택에 있어서 모든 조건이 달라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발이 정말로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일까를 고민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신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복음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100번 맞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의심한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민감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열정은 철저히 영적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너무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이게 별거냐 하면서 그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열정과 영적 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어린 시절에 저는 늘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이 갯벌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낙지가 많이 나는 섬입니다. 낙지가 많이 나는 섬은 낙지를 잡는 분들이 늘 맨발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을 들어가도 발이 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낙지가 많이 나오는 섬에 살았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있는 그곳에 물이 딱 빠지게 되면 갯벌이 드러나는데 그 갯벌에서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신발을 신게 되면 새로운 신발을 또 얻게 되는 기회는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신발을 신고 다닐 만큼 갯벌이 위험한 것은 저한테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중학생 때 도시로 한꺼번에 저희 가족이 이사를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버스를 타야만이, 차를 타야만이 갈 수 있는 바닷가로 어느 날 수련회를 떠납니다. 그날도 한평이라는 곳에 수련회를 떠났는데 거기도 그 갯벌이 참 드넓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옛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아름다운 갯벌, 뛰어다녔던 갯벌, 그 발 사이사이에 끼어드는 그 갯벌의 그 느낌, 부드러운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날도 저는 신발을 벗고 와 하면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 기쁨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못 가서 갯벌 살짝 밑에 있는 그 딱에 비해 발이 완전히 찢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저는 갯벌을 보게 되면 맨발로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신발을 신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밖에서 구경만 하게 되죠. 무엇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기쁜 나머지 그 기쁨의 감정 때문에 막 뛰어다녔지만 거기 안에 숨겨져 있었던 내 발을 상하게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없으니까 저기에도 없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제 인식이, 제 가치관이 저의 발을 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단순무지한 광신자가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게 합니다. 복음은 선동적인 종교 철학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흥분 상태에서 전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은혜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그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분명 기뻐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자리에서 뛰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앞질러 갔었을 때, 내 열정과 내 기쁨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의 속도를 앞질러 갔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탁월한 율법의 해석을 보면서 평화의 복음을 분별 없는 선동적 복음으로 잘못 이해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현상이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은 다음에 처음으로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전도여행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되돌아왔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민낯이 드러나 버립니다. 한참 흥분되어서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경험했었던 것, 그들이 나타났었던 어떤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랑 얘는요 어디 가서 이런 일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기도했었는데요,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귀신이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정말로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정말로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다니요, 정말로 저는 놀랐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경험했었던 그 놀라운 영적 체험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다투어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들어 있는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따라온 수많은 군중들에 오히려 자기의 시선을 옮겨버립니다. 거기에 모여든 군중들이 각자 먹을 것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배가 고파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충분히 준비했다라는 건,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자기가 그 자리에 그렇게 오래 있을 거라고 전혀 상상치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었을 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오래 있으면서 식인이 때를 넘어가면서까지 내가 여기에 남아있을 거라고는 상상치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엇을 기대하거나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한 3, 4일은 있겠지 전혀 예상치 못하고 따라왔었는데 그 자리에서 발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배는 고파오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랑보다는 그들의 열정으로 그들이 했다고 느껴지는 그 이야기보다는 굶주린 자에게 시선을 다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한참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던,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그런 영적 체험들을 얘기했던 그 제자들에게 야야야, 너희들 먹을 것 좀 있니?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이 순간에 그런 영적 체험을 했었던 제자로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당장에 어떤 중요한 아주 기적과 같은 영적 체험을 했어요. 비슷한 어떤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아니 또 다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은 이럽니다. 이 사람들 돈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거 모아봐야 이것밖에 못 주는데요. 주님의 방법을 묻지도 않고 우리가 경험했었던 은혜의 체험에 대해서,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놀라운 영적 기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고 돈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어떤 아이의 도시락 얘기를 합니다. 자기 것이 아닌 자기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그 작은 도시락. 여러분, 제자들이 둘씩 전도여행을 통해서 경험한 복음의 능력은 충동적이지도, 그리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도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이렇게 출발했었을 때 어떻게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향하고 경험했었던 그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영적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그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고 또 치료의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 즉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강이 임하는 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의 핵심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람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설령 그 사람을 못 고쳤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원한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은 평강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에게는 그때의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을 전혀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되물어 봅니다. 당신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싸우는 용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단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개인적인 당신을 위한 용병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사입니까? 여러분, 군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반대로 용병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 상대가 누구든지 무조건 싸웁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언제든지 떠나게 되죠. 군인은 전사하게 되면 국가가 그 사람을 기억하지만 용병이 전사하게 되면 그 이름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군사입니까? 잊혀진 용병입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야, 바로 이 문제는 우리의 발이 움직이게끔 만드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분명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화평입니까? 전쟁입니까? 싸우러 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두 개를 물어보면 늘 한 가지는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늘상 싸움을 걸어오고 서로 싸우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싸우기를 원하고,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싸우기를 원하고, 교회가 세상과 싸우기를 원하고, 가족이 가정 안에서 서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전쟁을 위해 전신무장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싸움을 위해서 무장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평화가 아니라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서로 갈라 놓으려고 하는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과 목적은 바로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단과 평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아닌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과는 싸워야 합니다. 평화가 있어야 할 곳에서는 싸우고, 정작 싸워야 할 대상과는 평화를 위해서 타협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승리도 없거니와 모두가 망하고 모두가 변절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줄곧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외출을 준비할 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한국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 아직 멀었어? 이 말을 누가 듣게 되나요? 남자가 듣게 되나요? 여자가 듣게 되나요? 그렇죠. 들어보셨나 봐요.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듣습니다. 남자들은 이미 다 준비를 다 끝내놓고 소파에 걸터 앉아서 천사처럼 날개를 펴고 학다리를 한 채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반면에 어떻습니까? 여자는, 아내들은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식탁을 정리하고 어느 정도 집을 정리한 다음에 자기를 꾸미고 준비가 마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맞춰지는 것이 여자분들의 준비하는 모습의 과정들이죠. 차이점이 있다면 남자는 외출 자체가 중요하지만 여자는 이 외출을 위한 모두의 상황과 준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닥달하며 나갔다가도 지갑을 찾으러 다시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러고는 미안하다는 말도 안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넣어둔 줄 알았지. 주머니에 넣어둔 줄 알았지. 민망하니까 아내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당신 뭐 잊어버린 거 없어? 갖다 줄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잦은 실수, 이 잦은 실수는 마음만 앞서는 완벽주의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실수는 분명히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예비하고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티가 날 정도로 죄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잦은 실수 가운데 빠져드는 것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완벽주의,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내 신앙 안에서의 가치관, 신앙적인 가치관이 나를 잦은 실수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 정도만 내가 채우면 될 거 아니야. 이 정도만 내가 갖추고 있으면 나는 반 정도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옥 안 갈 정도로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다 되는 겁니까? 나만 신발을 신으면, 그렇게 준비가 다 되면 외출 준비는 다 끝났다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른 쪽에다 자꾸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어야 될 신발과 이 사탄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복음으로 준비된 그 신발을 신고라는 이 단어와 이 문장과 바울이 처음에 제시했었던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런 사단과의 싸움이다라는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다른 곳을 향하게 하든지
오랫동안 걸어갈 수 없도록 야, 대충 적절한 신발 신고 가. 우리에게 자꾸 요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의 길을,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야, 신발 못 신는 게 그게 뭐 중요하니? 그냥 너 신발 필요한 대로 신고 가. 걸어가면 얼마나 걷겠어. 그냥 편한 거 신고 가. 대충 상황에 맞는 신발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지금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생각은 다 뒤로 한 채 그냥 아무 신발이나 신어 걸어갈 수만 있으면 되지. 그냥 그 신발 신고 따라갈 수만 있으면 되지. 세상의 신발이 되었든 욕망의 신발이 되었든 편안함의 신발이 되었든 너의 꿈의 목적의 비전에 대한 신발이 되었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따라가기만 하기만 되지. 만약에 평화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신발이 아닌 다른 신발을 지금 신으셨다면 당장 여러분의 발에서 그 신발을 벗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달려나갈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데 그 이름 앞에 바울은 평화라는 단어를 붙여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열정이 화평의 복음보다 앞서갈 때에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는 자기만의 작은 전쟁을 치릅니다. 칼을 꺼내어서 예수를 붙잡으러 온 군사 중에 한 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고의 귀를 쳤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빗맞은 것이지 제대로 맞은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두운 횃불밖에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베드로가 휘둘렀던 그 칼은 사실은 목을 베기 위해서 휘둘렀던 칼이지 정확하게 그 귀를 슬라이스 치려고 그렇게 꺼내던 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고는 빗맞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야 된다는 신념과 열정이 앞섰기 때문에 곧바로 행동에 옮겨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지켜야지. 우리 선생님 지켜줘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말고의 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의 행동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상하 관계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봤었을 때는 분명한 충정입니다. 충정에서 나온 행동이지만 이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될 것이라는 오해를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에게는 변명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행동이? 베드로의 그 행동이, 베드로의 그 열정이, 자기 주인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로 인식시켜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은 화평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기대했던 것은 칼이 아닙니다. 주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원했던 것은 나를 위해서 칼을 빼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를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화의 왕으로 왔지 전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강점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역이용해서 일을 그르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열정이 가득한 사람의 열정을 쉽게 하는 것보다
그 열정이 영적 질서를 앞질러가게 만들어서 스스로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성소에 뿌리지 않고 자기 삶에만 뿌려대는 바로 그 열정으로 변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 이 정도 하면 너도 충분하고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너도 작게 기뻐하실 거야. 정말로 성령이 주신 마음일까요? 사탄은 성령이 주신 마음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정말 너를 기뻐하실 걸.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한마디 하죠. 마음이 중요한 거지. 중심이 중요한 거지. 마음만 거기 있으면 되지. 굳이 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발목 잡아버립니다.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돼.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든다고 해서 그 열정이 사그라든다고 여러분 생각지는 않습니다. 나이에 맞는 열정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삶의 목표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들, 어르신들은 다음 세대와 자기 인생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열정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과 통치 안에 속해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빨리 변화시켜야지 라는 그 조바심이 우리를 역습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왜 이 정도까지 지금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될까? 나의 열정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앞질러 갔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앞질러 갔었을 때 우린 스스로 파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좌절합니다. 왜 안 되는 걸까? 일을 미루거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방관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가득 찬 평화의 복음이 우리의 발걸음을 그 순간부터 움직이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은 있지만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울리지 않는 단거리를 갈 수 있는 짧은 신발을 신고 간들 여러분,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질척이는 갯벌 그 사이에 있는 따개비들을 피해서 가야 되는 그 험난한 전쟁길을 가야 되는 그 길에 여러분, 샌들 신고 가겠습니까? 군대 휴가 끝나고 나서 복귀를 하는 날, 군화를 단단히 얽어매면서 저는 비로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나 군인이었구나. 집에 와서 휴가를 왔다가 한 2박 3일 정도 휴가를 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과 같이 교제도 나누면서 그 시간을 보내다가 복귀하는 날 아침에 군화끈을 딱 매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 아, 맞아. 나 군인이었지. 나 군인이었지. 부모 형제의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또다시 이 군화를 찔끈 동여매면서 묵묵히 걸어갑니다. 군화를 다시 신게 만드는 그 목적이 편안한 내 집에 안주하며 슬리퍼를 신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복장에 맞는 그 신발을, 그 목적을 향해 다시 한번 질끈 동여맵니다. 평화의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때에 우리가 신어야 될 신발도 그 평화의 복음에 어울리는 신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신발을 고르셨습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평화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신을 신고 이 전쟁, 지리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평생 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